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고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몇 번째 책이라고 했죠? 맞아요.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이에요. 자, 그럼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찾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또 끈으로 이렇게 표시해 둡시다. 자, 그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시간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원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 친구들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원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봐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찾아놓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패널림픽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패널림픽이란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가 참가하는 올림픽을 말해요. 패널림픽 종목 중 하나의 사진이에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트랙을 달리는 모습이죠. 그 중에 번호가 붙어있지 않고 같은 주황 색깔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이드 러너라고 불러요. 패널림픽 종목 중에 하나인 시각장애인 달리기 경기예요.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랙을 잘 뛰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이드러너는 선수의 눈이 되어주고 또 선수와 함께 달리면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지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가이드러너는 언제나 선수 옆에서 선수를 인도해주지만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격이 된다고 해요. 호흡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가이드러너와 선수는 항상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너무 흥미로운 건 선수가 상을 받게 되면 옆에 같이 뛰었던 가이드러너도 상을 받게 되고 또 선수의 소개가 있을 때 가이드러너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다고 해요. 가이드러너가 선수에게 길을 안내해주며 또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안내해주시며 지시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과 또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을 의지하여 당당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당당히 나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라고 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심하게 괴롭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흩어진 사람들과 또 제자들의 일을 돕기 위해 세워진 집사들에게 흩어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흩어진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령님은 빌립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거라.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도착하자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가보니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대로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이 들렸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신하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은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대표적인 예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잠잠히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어요.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지금 읽고 계신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알려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는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 함께 앉을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읽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해 물었어요. 빌립은 입을 열어 신하가 물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또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말해주었어요. 신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서 읽을 때는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빌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들은 신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근처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빌립에게 말했어요. 물이 여기 있으니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때 빌립이 신하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신하는 고백했어요. 빌립과 신하는 수레에서 내려 물로 내려갔어요. 빌립은 믿음으로 고백한 신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빌립은 신하가 물에서 나올 때 성령님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신하는 빌립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 기쁘게 자신의 가던 길을 떠났어요. 성령님께서는 가이드 러너와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마리아 성과 또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에 괴롭힘이 심해져 사람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에티오피아 신화는 빌립이 계속해서 같이 있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화 마음 안에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곁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빌립의 모습과 또 그로 인해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의 마음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늘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우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요 내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습관적으로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땅끝까지 전해진 복음이 그곳에서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주기도문서 불러보겠습니다.